사는가 이 한 가지 말하면 돼. 여러분 중요한 게요. 나는 이 땅의 청소년에서 행복했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다른 거 안 하는데 공부 좀 못해도 교회 오면 돼. 난 그렇게 생각해. 교회 와. 교회 와서 하나님 섬기다 보면 하나님의 길을 다 여셔. 아멘. 내 인생이 그렇게 열렸거든. 아멘. 하나님이 꿈을 꾸는, 저는 제 인생에서 꿈을 꿔보고 단 한 번도 안 이루어진 꿈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한 개 못 이뤘어요. 연애 드라마 주인공이 되겠다. 곧 이룰 겁니다. 제가 라디오 방송을 하겠다고 꿈을 꾼 지 4년 만에 제가 올해 2월달에 극동방송 91점 클릭비전 진행자가 되었어요. 저는 올해 2월달에 기업의 대표가 되겠다고 꿈을 꾸고 기업 대표가 됐어요. 더블모먼트라는 기업의 제 대표가 되었어요. 전사가 희한한 거 당호댕기죠. 그리고 저는요, 학교 들어가겠다고 마음먹은 지 6년 만에 개성고등학교에 채용. 저는 우리 학교 90회 졸업생이 5년 전에 교생 실습 받다가 교생 실습 끝난 그 바로 다음에 채용. 지금까지 근무. 이럴 때 박수도 치고.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니까. 남들은 다 그래요. 내가 메이커를 입으면 얘들아 한 개 물어보자. 장동건이 10,000원짜리 셔츠를 입고 지나가고 있어. 그리고 내가 100만원짜리 셔츠를 입고 지나가고 있어. 누가 더 멋있어? 장동건. 누가 더 멋있어? 더 크게! 누가 더 멋있어? 장동건. 몇 학년이에요?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장동건 초등학교 5학년 알아요. 장동건이 더 멋있다. 얘들아, 대학을 간다고 내 인생이 바뀌는 거 아니야. 공부를 좀 잘한다고 내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 거야. 장동건이 잘생긴 얼굴을 가지고 있으니까 10,000원짜리 입어도 멋있게 보이는 거야. 난 너희들이요, 어떠한 메이커를 입어서 내가 메이커가 되지 말고 여러분들이 메이커가 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어느 학교 와가지고 내가 잘 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있는 곳이 나 때문에 잘 되게 해줘.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네가 가는 곳마다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야. 할렐루야. 이 복의 근원, 여러분이 밟는 땅들마다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어떤 복이냐? 하나님의 사람이 행복해지는 복. 그런 복이에요. 괜찮아요. 선생님도 괜찮아요. 놔두세요. 제 강의 때는 좀 놔둬도 괜찮아요. 왜냐면요, 저는 얘들이 있는 것만해도 감사해요. 어차피 저 나이 때는요, 좀 저렇게 살아야 돼. 네, 좀 이렇게 얘들이 해주는 건 신기해. 얘들이요, 여러분, 요즘에 스마트폰이 문제고, 요즘 교육이, 학교 교육이 진짜 문제거든요. 내가 이것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대한민국의 최고의 문제점은 등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험. 시험에 등수가 있다는 게 어마어마하게 힘든 거예요. 애들한테요, 저는요, 네 인생은 네가 책임져라는 것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좀 가르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여왕의 교실 이런 드라마도 하잖아요. 그죠? 요즘에 그 여왕의 교실 보면 여왕의 교실 초등학생끼리 막 키스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들.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 아이 때부터 여러분,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우리 늘 가르쳐야 돼요. 교회가 그걸 가르치는 거야. 네가 오늘 무엇을 해야 돼? 나는 왜 여기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 여러분 꿈을 꾸면 물어봅시다. 우리 친구들 조그만 고기를 들고 또 엎드려야 다 엎드려야 되는 거 있잖아요. 몇 학년이야? 우리 친구들? 중학교 1학년이야? 이게 갓 입문했네, 그지? 중학교에서. 네, 괜찮아요. 자, 손을 한번 들어보는데,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 나는 꿈이 있다. 초등학생들 꿈이, 무슨 꿈이 뭐예요? 간호사. 왜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대박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솔직하게. 어떤 애 보고 의사가 되고 싶어. 어떤 초등학생 보고 의사가 되고 싶어. 왜 의사가 되고 싶어요? 네, 똑같이 그랬어요. 솔직하게 말해봐. 돈 때문에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스펙이 스토리를 이긴다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스토리라는 것은 이 교회가 말하는 신앙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 보지 않았는데 말씀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 잘 들어봐요. 얘들아, 옆에 있는 친구, 여기 있는 친구 좀 깨워주세요. 굉장히 이쁘게 생겼는데 괜찮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요셉이 원래 태어났을 때 요셉의 집에도 엄마가 4명이에요. 매달은 엄마가, 종 2명, 못생긴 엄마 1명, 예쁜 엄마. 성경에 유일하게 좀 얼굴이 안색이 안 좋다고, 성경에 유일하게 좀 못생겼다고 생각했는 게 요셉의 첫 번째 엄마. 야곱이 그렇게 첫날 밤 끝내고 봤으면 오! 막 이렇게 놀랬던 그 여자. 네. 중요한 거는 그렇게 배달은, 요즘에요 황금의 제국이라는 드라마 하거든요. 황금의 제국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이렇게 좀 얽혀 있어요. 엄마가 다르고. 근데 여러분, 엄마가 집에 4명이면 자식들이 얼마나 열이 많이 받았어요. 근데 요셉이 태어났는데 요셉의 엄마를 아빠가 되게 사랑했어. 아빠가 누구지? 요셉의 아빠가 야곱. 야곱이 이 엄마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원래부터 너무 예뻐.
여러분, 예쁜 사람은 달라. 뭘 해도 예쁜 사람은 좀 달라. 예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뭐 마음이 예쁘다고 말하지만 그건 좀 달라. 그러니까 얼굴이 안 예쁘면 금메달이다. 얼굴이 안 예쁘면 내가 공부를 좀 열심히 해 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근데 얼굴이 너무 예쁘고 아빠가 너무 사랑한 그 여자이기 난 자식이니까, 아빠가요, 이 아빠도 좀 철이 없어. 이 아빠도 하나님 만났어. 그 전에 이미 하나님 만나고 씨름해가지고 한대표가 부러지만 하나님 만났는데 불구하고 왜 요셉만 사랑했을까? 아빠가 너무 철이 없어. 성경을 볼 때 가끔씩 많은 사람들이 요셉 얘기하고 뭐 이런 많은 얘기를 할 때요, 성경을 좀 자세히, 성경을 읽는 그대로 좀 볼 줄 알아야 돼. 성경은 이야기예요. 스토리예요.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도, 여러분 성경을 많이 봐야, 얘들한테 어떤 성경을 많이 봐줘야 되냐면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를 많이 들려줘야 돼.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스토리를 따라 살아갔는가. 여러분 딱 보세요. 오늘 이 한 시간을 여러분 어떻게 만드는가.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인생은요, 어느 하루, 어느 한 시점에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느 한 시점에 들었던 그 말씀이 내 인생에 기억이 나가지고, 오늘 들었던 어느 그 한 말씀이 내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느 힘든 그때 스토리가 되는 그 날이 오면, 그 날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어깨 딱 펴고, 여러분 한번 오늘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아빠가 그렇게 사랑해주니까, 아니 옷을 그렇게 입었으면, 옷을 그렇게 입고 있으면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그렇게 옷을 입고 있으면 형들이 좀 일하고 있으면 좀 이래야 되는 거 아니니? 형님들 죄송합니다, 제 옷을 팔아서라도 우리 옷을 갈라입읍시다. 그러니까 혼자 뉴발란스 입고 다 흰티, 요런 흰티만 입혀놓고 얘만 뉴발란스. 아니 오늘 김수원 집사님 와가지고, 여러분 전사님 와가지고 애들 딱 좋은 옷 입혀놓고 얘 혼자만 메이크업 딱 입혔다. 열 받을까 안 받을까? 받아요. 얘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엉따입니다. 바로 엉따입니다. 얘는 아무리 이뻐도 엉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상황이라니까 요셉이. 아니 그러면 얘가 이래야지. 아 저는 안 입을래요. 저는 똑같은 티 주세요. 근데 입었어요. 얘가요. 입고 돌아다니고. 형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죽이고 싶었으면 그 형제들 모두가 또 일심동체로 얘를 죽이고 싶었어요. 자기 엄마나 아빠가 별로 사랑하지도 않지. 맨날 사랑해. 맨날 사랑하는 그 요셉의 엄마 너무 좋아. 형들은 다 일 시키고 공디 주차 빛깔이가 막 공디 쳐가지고 일 다 시켜놓고 얘만 사랑하네. 그런데 그래서 결국 형들이 죽이지 못하고 팔잖아. 팔아서 보디발의 집에 가잖아. 요새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어떻게 되죠?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열심히.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얘들아 공부는 좀 못해야 되지만 태도는 분명해요.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말해요. 시험 기간이 되면 그리스도의 크리스찬 청소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부를 못하더라도 공부하는 신용을 해야 돼요. 책상에 앉아서요 문제가 풀리면 닥지를 봤으면 외워버려요. 어떻게든지 내게 주어진 시간만큼 최선을 다해야 돼. 여러분 그 사람 인생이 바뀐다니까. 진짜라니까.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한 사람은 성적이 좀 모자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준비시켜놨어. 이미 너를 인생 가운데 하나님 모든 걸 계획을 시켜놨는데,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그 계획이 자꾸 더뎌진다니까. 이루어지는데 분명히 터져진다니까. 하나님 너희들에게 다 좋은 걸 심어놨어. 그런데 우리 어릴 때부터 평가부터 받기 시작해. 안 된다. 이성적이 외모가. 자꾸 그렇게 되니까 너희들이 뭐냐? 이 얘기부터 듣고 시작하는 거야. 괜찮아 얘들아. 오늘부터 선생님 있잖아. 얘들만 보면 괜찮다고 말해주세요. 지각해도 괜찮고 좀 좋아도 괜찮고 장점도 괜찮은데, 얘들이 사랑을 먹고, 사랑이라는 게 얘들 몸의 게이지 레벨이 딱 차면요, 마치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애들이요 이 물컵을 오면 이 물을요 종이컵에 이렇게 붓잖아요. 붓다 보면 종이컵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종이컵이 밖에서 볼 때는 안에 물이 얼마나 차는지 보여 안 보여? 보여 안 보여? 근데 물이 차서 종이컵을 딱 넣다 보면요, 바로 즉시 물이 딱 넘치면 물이 다 찼네 아는 거예요. 얘들의 인생에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사랑의 게이지가 좀 필요해요. 많이 좀 부어줘야 돼 지금.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공간이, 세상에서 저게 꼴찌하고 와도요 그것은 잘 됐다, 얘가 네가 이렇게 1등이 있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네가 없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지가 혼자 학교 혼자 다니는데 자기 전교 1등이라고, 저는 전교 1등입니다, 하나님 영광입니다, 포스트기야 이거 쳐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 하는데 자기 전교 1등이면 여러분 그게 뭐예요? 꼴찌가 있기 때문에 전교 1등도 있는 거죠. 할렐루야. 제 친구는 운동부까지 배려하는 친구였어요. 학교 운동부가 불쌍하다고 학교 운동보다도 공부를 못해서 운동부가 전교 꼴찌 봐라, 배치가 전교 꼴찌. 근데 여러분 물어보게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자살을 많이 할까요? 공부 못하는 애들이 자살을 많이 할까요? 잘하는 친구. 잘하네. 공부 못하는 애들 자살하는 좀 못해도 행복해. 난 그랬으면 좋겠어. 공부 좀 못해도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러나 공부는 좀 못해야 되지만 최선을 다하는 친구였으면 좋겠어.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공부를 못해서 새벽 3시까지 공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니? 근데 저는 앉았어요. 저는 좀 깡다구가 좀 있거든요. 어릴 때 아빠가 그렇게 저를 키웠어요. 얼마나 심하게 깡다구를 키웠냐면 저희 아버지가 저를 한번 이렇게 훈계하시기 시작하면 5시간 이상 훈계하세요. 엄청납니다. 방망이로 훈계하시고 주먹으로 훈계하시고 대단한 저희 아버지세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가를 저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좀 오늘 얘기 좀 해드려요. 사람이 스토리가 있으면요 여러분 만나고 싶다. 얼마 전에 하정우가 힐링 캠프에 나와가지고 힐링 캠프 무릎 두산가 힐링 캠프에 나와가지고 무슨 얘기 힐링 캠프 맞다. 잘생긴 하정우. 제가 얼마 전에 베를린의 영화를 보고 여러분 정말 될 것과 안 될 것을 구분하는 건 되게 중요한 건데 믿음으로 우리는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원래 땀을 이렇게 흘리는 걸 좀 좋아하거든요. 땀을 흘리면 얘들이 미안해서 더 들어주거든. 아 인간 미안하다 이러면서. 근데 중요한 거는 제 이게 집중력을 뺏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하정 힐링 캠프 나와가지고 자기가 한 사람을 지금 키웠는데 얘가요 3년 동안 집에 안 들어오고 하정아 먹고 살고 하정아 가는 맨날 차 뒤에 싣고 다니고 지하에 그 연습실 비눅눅하고 완전 습기 가득한 땅에 애들 이렇게 막 놓고 그러니까 애가요 한 3년 동안 하정을 따라다니면서 뭐만 키웠냐면 가슴에 진짜 도끼만 키운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심하게 연습을 했는지 이 사람이 너무 심하게 연습하니까 눈빛이 살아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연극영화과에 시험을 딱 쳤는데 대부분 잘 나간 애들도 5번 6번밖에 질문을 못 받는데 얘는 질문을 50개 받았대요. 눈빛을 딱 보니까 궁금해. 여러분 스토리가 있는 사람은 궁금하다. 아멘. 성경의 이야기 중에서도 궁금한 이야기가 좀 있어. 요셉 이야기는 되게 궁금한 이야기였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면 요셉은요 지가 지금 형들한테 팔리는 게 여러분 얼마나 비참할 것 같니? 조사님이 오나가 입었다고 막 팔아버려 너희들. 근데 남이 나를 파는 건 괜찮은데 가족이 나를 팔아버리면 이거 개판 5분 전 아니야? 근데 얘는요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도 야 요셉은 그러면 천사니? 요셉은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저는 슬프지 않습니다. 이랬을 거 같아요. 아니에요. 이집트 왕자라는 그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면요 요셉이요 땅을 닦다가요 뭐를 던지냐면요 그 들고 있었던 걸 팍 던져요. 이게 뭐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벽화를 보면서 그리워해요. 아버지요 어머니 그 채색옷 입고 돌아다니면서 아버지 엄마 하던 거 너무 사랑스러워 이런 것들 너무 그리운 거야. 근데 자기는 신분이 뭐야 지금? 노예의 신분. 그런데도 힘들지만 열심히 했어. 여러분 공부가 힘들다고 인생이 힘들다고 그냥 막 살아버리면요 그럼 막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있잖아요. 저는 어떤 애가 그러더라고. 애가 시험 기간 전에 PC방 갔대. 근데 물었어. 왜 PC방 갔냐 물었더니 오늘 내가 당장 수학 문제 한 문제 더 푼다고 내 인생이 바뀌질 않나서 차라리 PC방에다 가자 그랬대. 얘들아 정답이거든. 그게 한 문제 더 푼다고 시험 성적이 바뀌지 않아. 그런데 그 사람이 PC방에 가 있는가 자꾸 내 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마. 내 앞에 있는 내 성적, 내 모습, 거울에 비친 내 가정, 우리 가정의 환경들, 우리 엄마 아빠만 보지 말고 먼 미래에 나를 원대하게 사용하신 주님의 믿음의 눈을 좀 보란 말이야. 먼 미래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좀 보란 말이야. 하나님 그 놀라우신 계획을 보고 하루하루 순간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아멘. 요셉이 정말 힘들었거든? 여기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이래서 여기 나왔을 것 같아. 여기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살았어. 어떻게? 정직하게 최선을 다했어. 얼마나 속상했을까 얘들아.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요셉이 보디발의 장군집에서 정말 열심히 하니까 정말 어떻게 노예한테 집에 있는 소유를 다 맡길까?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얼마나 믿음직했으면. 얘들아 노예도 믿음직해지는 사람이 맡긴다. 요즘에요 믿을 사람이 없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카운터를 잘 못 맡겨. 근데 어떤 애는 딱 보면요 남들과 달라. 얘들아 하나를 하더라도 남들과 다르게 하세요. 그래서 남들이 하나 할 때 여러분 2개 하세요. 하나의 방법이 뭐냐? 희생법칙. 그러니까 남들은요 하나 할 때도 교회 와서 뭐 청소하라고 하고 어떤 애는 청소하라고 또 청소해야 돼 이런 친구인데 반면에 야 그럼 나 또 오늘 네 집에 가 여러분 다 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 친구가 똑같은 아르바이트를 해도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똑같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어떤 이 아르바이트 메스키 라벤스의 아저씨가요 다른 애들은 다 3,000원 주는데 얘만 8,000원 주는 거예요. 한 여자아이들. 왜 8,000원 주는가 했더니 친구 와서 그랬대. 아니 당신 그러면 오해받는다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돈을 많이 주는 건 이상한 눈빛으로 이렇게 쳐다볼 수 있잖아요. 돈을 많이 주니까. 근데 자꾸 돈을 많이 주는데 얘는 받을 만하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왜 하니까 다른 애들은
종 땡치면 집에 간대. 그래 종 땡치면 온대. 와서도요 뭐가 어디 있는지 하나도 모른대. 근데 얘만 오기만 하면 사장이 없어도 가게가 잘 돌아간대. 얘는 30분 전에 와서 미리 청소하고 안 시켜도 청소를 하고 지가 30분 끝난 시간에도 다음 사람이 막 하니까 애들이 선생님 뭐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 해줘요. 해주고 이거 할래 저거 할래 하면 애들 또 놀아. 그리고 또 애들 또 쉬어. 자 먹어. 또 먹어요? 먹어. 또 자. 또 놀아요? 놀아. 술이 났는데 놀아. 계속 놀다 보니까 애들이 3일째 되니까 뭐가 하고 싶어지. 그때 애들과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 그때 애들과 마음을 나누기 시작했고 그날 저녁에 애들과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애들이 꿈을 가지더라고. 노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지 알아. 놀려봐요. 인생이 노는 게 행복하지 않고 사람은 일할 때 행복한 게 사람. 내가요 여러분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뭐 때문에 상처가 치유되냐면 꿈이 생기면 상처가 치유돼. 왜? 하고 싶은 게 생겼거든. 내일이 기대되는 게 생겼거든. 내가 뭔가 하고 싶고 내가 뭔가 할 수 있고 사람들이 날 지켜봐주고 나에게 박수 쳐주는 거 좋아해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이 무대 위에 세워놓고 언젠가 여러분들이 타이밍이 되면요 하나님이 연단시키고 여러분 단련시킨 후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무대 위에 세워놓고 하나님 박수 쳐주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박수 주세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멘. 그럼 멋진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만 따르기만 하면 여러분 공부 잘하는 거 예쁜 거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정말 시련을 주실 때 그 시련마저도 감사하게 내게 허락한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는요 이 99% 쇼라는 것을 이제 제가 개발해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여러분 다 1%만 좋아하잖아. 이 땅에 사람들 1%만 좋아하는데 그 1%가 아닌 99%의 이야기를 담는 것. 예. 근데 점점 하다 보니까 제가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얘들아 하나 둘 셋. 그 성적에 잠이 오냐? 아니 발언하는 게 아니었는데 뭐라는 거예요? 얘들아 잠이 와? 이거 봐 이거 자 이거 제가요 이걸 보면 애들이 그래요. 너 그 성격이 잠이 와? 그렇게 말하면 성적 보니까 잠이 오는 거야. 잠 온다. 진짜 중요한 게 한 게 있는데 자 우리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저가 추섰으나 오히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은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앞에 보이지가 않는 거네. 원래 믿음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믿고 나아갈 때 현실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러분 한 개 물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아멘. 우리 친구 하나님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세요? 이게 믿어지게 교회에서는 교육을 시켜요. 여러분 하나님 믿음. 저는 요즘에도 가끔씩 하나님 살아계시게 안 믿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믿으려고 노력해요. 너무 힘든 일이 내게 닥치면요 그때는 믿음이라는 게 갖고 있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분명히 내가 한 가지 정확한 것은 하나님 나의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라는 그 사실. 그것을 믿고 나가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는 거예요. 가끔씩 있잖아요. 전도사나 목사님들도요 마음에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 되면요 너무 어려울 때면 하나님 어디 계세요? 불러도 답이 없고 다윗도 그랬거든. 하나님은 답을 늘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답은요 빨리빨리 주는. 여러분 답을 너무 빨리 주면 공부를 못한다 애들이. 너는 그거 아니? 답지만 보고 공부하는 애들은 공부를 못해. 답지가 안 풀릴 때 끝까지 풀다가 답지를 딱 보면 그때 기억이 팍 남는 거야. 갑자기 공부 얘기만 해서 미안하다. 얘들아 오늘부터 여러분 뭘로 사는가 하면 믿음은 어떤 힘이냐면 미래를 보는 힘. 내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되는가 보는 힘. 진짜 중요한 게 여러분 이거 보세요. 뭐예요 이게? 점. 또 뭘까 이게? 마침. 보이는 그대로 한번 얘기해요. 이게 뭘까? 마침표. 마침표. 또 이게 뭘까? 여러분 하얀색 바탕은 보이잖아요. 여러분 저 점이요. 저 점이 마침표거든요. 저 마침표에서 여러분 새로운 시작이 있을 거예요. 오늘 이전까지 여러분 어떻게 살았든 하나님의 손에 딱 붙들림만 되고 하나님 만나고 오늘 저녁에 집회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전사님이 여러분 목사님이 집회 딱 하고 난 뒤에 기도하자 말씀 듣는 가운데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전사님 말씀 들을 때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붙잡을 말씀만 보고 기다리는 거야. 집중해서. 그 집중해서 하다가 한 말씀 딱 붙잡고 오늘 저녁에 그거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내 인생 바꿔달라고. 하나님 나 만나달라고. 나도 멋있는 사람 좀 만들어달라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인생이 바뀌는 거야. 아멘.
그렇게 하다 보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청소년들이요, 아멘이 계속 나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풀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 인생을 하나님 바꾸실 거 믿는 사람 할렐루야. 아멘. 오늘 밤 은혜 주실 거 믿는 사람 할렐루야. 아멘. 오늘 나는 은혜 받기 전에 집에 안 들어간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내가요 이런 그림을 그려놨잖아요. 원래 내 인생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내 인생이 좀 복잡해, 어려워. 그럼 하나님은 이제 저렇게 만들어. 인생을 다 지우고요, 점 하나 딱 찍는 거야. 그리고 지금부터 너 나 따라올래? 예스. 부르심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점에서 시작해서 멋진 그림을 여러분이라는 인생의 도화지에 그려가십니다. 하나님의 분모, 하나님의 그 그림으로 시작되면 인생이 달라져요. 아멘. 믿어야 돼. 아멘. 그걸 믿어야만, 그걸 믿는 그 사람이 인생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그것이 믿어지는지 저는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물맷돌을 들고 갔을 때 저기 한번 보면요, 세상을 향해 가는 그 시간에 우리는 초조해지지 않을 겁니다. 세상이 휘두르는 그 거대한 힘 앞에 우리 굴복하지 않을 겁니다. 작아도 많이 가지지 못해도 설령 빛도 발하지 못하고 내 삶이 마감한다 하더라도 난 오늘 주님의 십자가 가지고 당당히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갈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물맷돌입니다. 바보 같은 물맷돌. 저는 이런 글 쓰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 이 글이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감동이 될 수 있고 감동이 안 될 수도 있어. 중요한 거는 여러분 감동이 되냐 안 되냐 보다는 이 글을 쓰는 게 중요해요. 자꾸 쓰다 보면 글이 좋아진다, 대박이 난다. 여러분 얼마 전에요 그 디자이너, 보석 디자이너 나오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제 드라마를 많이 봐요. 드라마에서 영감을 많이 얻거든요. 근데 드라마를 보다 보면요, 보석 디자이너가 말해요. 진짜 보석에 대한 그 감이 있는 뛰어난 디자이너에게도 디자이너의 대박 작품은 계속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딱 나와요. 그 사람들은 다 그림 다 작품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노력하고 그 사람들 노력해서 어느 날 작품이 딱 나오면 그게 대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그렇게 됐을 길 촉구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여러분 속도보다는 방향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요 여러분과 이 얘기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 이 사람을 보고 살인충동을 일으켰습니다.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저 눈빛이 싫어요. 눈빛이. 심지어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웃긴 얘기 하더라고. 수능이 쉬워질 거라는 웃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수험 문제를 쉽게 내도 시험 문제는 쉬워지지 않습니다. 늘 새로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얼마 전에 또 어떤 친구가 저한테 와서 또 살인충동을 일으켰다고 하는 거예요. 하루라도 공부만 할 수 있다. 같이 죽이자고 그랬어요. 여러분 같이 가실래요 오늘? 가끔 가다가 엄마 아빠들이 진짜 위험한 걸 발견되는데, 제가요 이게 뭐냐면 저희 학교에 글로벌 리더십 아카데미라는 방과후 특강이, 고등학교에는 방과후 특강이, 인성 특강이 원래 없어요. 그런데 저희 학교가요, 저희 학교에서 저걸 누가 만들었을까 이거를요? 석상범 전사님. 누가 만들었다고요? 석상범 전사님. 제가 만들었는데 대구시는 아마 최초였을 거예요. 맨날 다른 학교들은 국영수사 갈 때 제가 이거 만들려고 제안했거든요. 근데 교감 선생님이 될까 하다가 그럼 한번 만들어봐 해가지고 정식적인 프로그램도 아니고 끼어넣기 프로그램으로 10명 많이 온다는 프로그램으로 신청을 받았는데, 저도 한 20명 오면 되겠다 기도하고 시작하고 돌렸는데 처음에 90명이 등록했습니다. 30명 적었는데 90명이 등록했어요. 반을 3개로 나눴어요. 78명이 이수를 하고 수료를 했습니다. 올해도 58명이 등록을 해가지고 이번에 이번에는 한 학년만, 원래 두 학년에서 90명이었는데 이번 한 학년만 50명. 제가 그런 사람. 제가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왜 이걸 만들었냐면, 괜찮아요. 왜 이걸 만들었냐면, 세상이 갈 때 나는 물맷돌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물맷돌? 아이들이 어떻게 커야 제대로 큰다는 사실. 가끔가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하잖아요. 공부 못하면 나쁜 아이, 공부 잘하면 좋은 아이. 집에 가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학교 가서 인정받지 못하고. 근데 문제는 교회마저 와서도 성적이 문제가 되고, 교회는 모범생을 키우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는 곳이에요. 아멘. 교회는 말썽꾸러기가 주님께 나와 변화받는 곳이죠. 아멘. 설교 안 듣던 어떤 애가 어느 날 설교가 들릴 거예요. 아멘. 그 아이를 사랑해주는 전사님과 목사님이 있다면, 선생님들이 있다면, 사랑 때문에 그 아이는 마음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죄송해요. 사실 오늘 제가 지금 조금 피곤해서요. 제가 제 역량을 다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집회를 갈 때마다
정말 저는 느끼는 건 뭐냐면요. 제가 집회를 할 때 느끼는 거는 아이들이 이렇게 보면요. 지금 이 아이들 보면요. 지금 저렇게 자는 애들 보면요. 답이 없어. 근데요.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자는 거는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제가 잘못한 거라고. 이거는 제 잘못입니다. 저에게 질책을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이 아이들이 분명히 오늘 저녁에 이 시간에 자면 저녁에 말씀을 듣겠죠. 중요한 거는 지금 얘가 자고 안 자고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눈에는 뭐가, 믿음의 사람 눈에는 뭐가 보이냐면 지금의 내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라 미래의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자꾸 있잖아요. 좀 일로 보고 설교할게요. 왜냐하면 자꾸 일로 보고 설교하니까 자꾸 어느 포커스로 지금 계속 가니까 얘들이, 청소년들은요 이렇게 설교가 느리면 안 돼요. 얘들은 있잖아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좀 기도하자 이러고 다시 한번 빡 끝내요. 5분쯤 됩니다. 잠시만. 어제는 제가 원래 1시간 반 설교하기로 2시간을 설교했는데 애들이 30분밖에 안 주나 이랬는데 오늘따라 제가 지금 계속 많이 부딪히고 애들 재우고 막 이러면 안 되겠어. 제가 이런 쪽으로 설교할게요.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만들었거든요. 애들하고 10주 동안 인성 프로그램 너희들 어떻게 살아? 리더십 어떤 건가? 사람 어떤 건가? 말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저는요, 한 1년에, 한 달에 적어도 30권의 책을 읽어요. 그리고 1년에 500권 이상의 책을 읽어요. 여기서 잠깐, 제가 저희 집을 좀 소개할게요. 제가요, 저희 집 어떤 집에는 이제 소개를 좀 하면 여러분들이 놀랄 거예요. 믿음이 어떤 건지 보여줄게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셨는지. 우리 집이요, 원래는요, 저희 아버지가 행위예술 좀 하셨어요. 행위예술. 어떤 예술이냐면, 저희 아버지는 이제 어떤 분이었냐면 제가 좀 소개를 하는 에피소드를 한 개 만들어드리고 아버지랑 어디를 갔냐면 목욕탕 갔어요. 목욕탕 갔는데 앞에 일진애들이 있어요. 일진애들이 이렇게 쭉쭉쭉 따라오길래 나 보면서 인사를 안 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안녕 친구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일진애들이 이 새끼 미친놈 이러면서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우리 아빠를 좀 소개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그냥 그랬어요. 얘들아 우리 아빠야. 근데 갑자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라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 걔들이 저한테 갑자기 뭐 슈 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반갑다 친구예요. 나는 안녕 친구야. 걔들은 반갑다 친구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인사하는 거 봤더니 제 아버지 행예술을 좀 하셨는데 저를 넣기 전에 행예술 좀 하셨는데 제 아버지 보니까 웃고 계세요. 아니 인사를 쓰고 이런 것도 아닌데 이게 갑자기 애들이 온다고 왜 태도가 바뀌었을까 딱 보니까 대박인 거죠. 제 아버지 몸에는 그림이 좀 있습니다. 막 여기 팔에 와 대는 막 다리에서 쳐 그런 분이 환하게 웃고 있으니까 학교에서 무섭게 생긴 선생님이 웃고 있으면 더 무서워요. 그런 아빠. 어렸을 때 제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세 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니까 저 아버지. 그리고 중학교 2학년을 중퇴하고 공부를 못했어요. 왜? 엄마가 자기가 공부하려면 엄마가 다른 동네 가서 돈을 버셔야 됐었어요. 그게 싫어서 중학교 2학년 때 중퇴하고 놀러 가더라도 큰아빠, 나의 큰아빠, 큰형의 딸을 얻고 갓난쟁이를 얻고 구슬치기 하고 그렇게 놓으셨고 제 아버지는 평생 소원이 공부만 하고 사는 것. 제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여러분 좀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중2 때 중퇴하시고 다시 인생을 바꾸시고 꿈을 이루셨어요. 검정고시로 대학원까지 패스하셨습니다. 한번 공부하시면 대여섯 시간은 기본이에요. 저는 너무너무 무서워요. 다른 집에 가면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하잖아요. 야 들어가서 공부해 그러잖아요. 저희 집은 안 그럽니다. 야 책상 갖고 와. 그리고 TV 꺼. 그리고 새벽까지 같이 공부해야 돼요. 어머니 정신인데. 그래서 그때는요 아빠가 그러니까 더 책을 읽기 싫고 공부하기 싫더라고요. 근데 제가 공부하기로 마음먹고 난 뒤에 뭔가 강의라고 인생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애들 만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뭔가 애들에 주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알아야 되겠더라고. 그때부터 책을 읽기 시작하는데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가 저보고 그러더라고. 상범아 내가 네 짐을 정리하는데 짐을 정리하다 참하나님께 감사하더라. 네가 어렸을 때는 책을 그렇게 안 읽던 애인데 네가 언제부턴가 책을 읽기 시작하는데 얼마 전에 네 짐을 정리하는데 짐의 90%가 책이더구만. 할렐루야. 여러분 얘들이 바뀌면 여러분들 바뀌면 이제 인생이 바뀌어진다니까. 자꾸 내가 이분들 보고 설교하는데 자꾸 이런 거 보고 설교 좀 해야 되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래서 저희 아버지 그런 아버지였는데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진짜 크게 맞아온 게 어떤 거냐면 망치로도 맞아봤어요. 가끔씩 저희 아버지는 칼도 드십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나의 인생이 그렇게 힘들고 아버지 엄마가 그렇게 많이 싸우셨어요. 우리 엄마 아빠. 그 인생에 꿈이 있겠니? 인생이 뭐가 있겠니? 그래서 나에게 꿈이 생겼어요. 어떤 꿈?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요 많은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근데 어릴 때 될 놈은 된다고 어릴 때부터 뭔가 될 놈은 트인다고 그때부터 찹쌀떡 아르바이트를 해도 애들 한 개 팔 때 저는 6개를 팔았어요.
미친 마음을 팔았죠. 복덕방 가가지고 아저씨 하면서 같이 막 호수 두고 그러고 팔고 있었으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 제 인생에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친구들을 잘못 만났는데 우리 학교 짱님들을 만났고 그때 일진들은 제 친구가 되었고 정말 재밌게 인생을 살게 되었죠. 그리고 고등학교를 갔는데 고등학교 가서도요. 고등학교 갈 때 에피소드가 많은데 그 얘기 다 얘기하면 시간이 없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고등학교 가서도 엄마 아빠가 맨날 싸우니까 공부가 되겠니 안 되겠니? 인생이 쉽겠니 안 쉽겠니? 진짜 어렵다니까. 인생이 어렵고 있는데 힘든 어렵고 있는 속에서 하나님 날 붙드셨는데 어떻게 붙들었느냐? 교회가 날 붙들었어. 교회 가면 이제 찬양인도 하고요. 밖에 가서 아무것도 아닌 내가 교회만 가면 뭔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밖에서는 저는요 어렸을 때 단점이 뭐냐면요. 저는 말이 많은 게 단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저거 뭐라 하냐면 상범아 남자가 말이 많으면 쓸말이 없다. 그리고 너는 불이 빠지고 입은 동동동 뺏겨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어릴 때 말이 많았는데 말이 많은 게 그래 단점이고 컴플렉스였는데 지금은 이 말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꿈을 꾸고 있고 요즘에는 지방 강사 중에 좀 유명한 강사 앞으로 전국 강사 사람들이 불러주는 강사가 될 겁니다. 할렐루야. 나의 장점마저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사용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아름답게. 이 말로 사람을 힘들게 하는 말이 될 수 있지만 이 말로 사람을 세우는 말. 여러분 보면요 가능성 있는 게 제가요 저는 전 세계에 강사가 돼야 되는 이유가 있어.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들 우리가 골을 여러분 저는 축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남자들이 축구를 빡 하고 골을 딱 넣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 이런 큰 경기를 딱 하면요 옛날에는 골 세레모니를 준비했잖아. 골을 딱 넣고 나면 세레모니가 얼마나 멋있어. 그래가지고 이거 하기도 나는 가끔씩요 이용대가 싫어. 나는요 하나님이 좀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때가 한두 번 했는데 있잖아요. 나 이용대가 너무너무 걔는 예의가 없는 애예요. 왜냐하면 있잖아요 지금 운동을 잘해 못해. 배드민턴을 잘 쳐 못 쳐. 금메달을 따 안 따? 아 자꾸 이거 보고 가고 싶네. 여기 대답 되잖아. 근데 따는데 금메달을 따고 나면 땄으면 그냥 가면 되잖아. 근데 생긴 것도 이승기를 닮았잖아. 정말 짜증나게 아니 운동만 잘하면 되는데 운동 잘하면 좀 못생겼어. 우리가 희망했잖아. 아니 목표가지다. 그런데 운동을 잘했는데 얼굴까지 잘생겼는데 이 재수없게 이 인간이 좀 나쁘게 들어갈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좀 들어가면 좋은데 이러고 들어가요. 이러고 딱 들어가니까 와 얼마나 모르네요. 대박인 거죠. 제가 만약 오늘 저녁 끝나고 딱 이러고 뭐지? 그리고 중요한 게요. 정말 나는 그럴 때 너무 속이 상해. 그러니까 내 얼굴 보면 있잖아요. 가끔씩 저는 제 얼굴 보면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정말 재밌는 것만. 선생님들 괜찮아요. 낮춰도 괜찮아. 제가 알아서 끼우고 제가 알아서 할게요. 좀 안타까우시겠지만 제가 좀 알아서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책을 보기 시작하더라고. 왜? 자꾸 이렇게 깨우면요. 제가 좀 이렇게 막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이 사람 누굴까요? 이 사람이 바로 김재범이라는 사람. 여러분 아세요? 유도 선수 김재범? 얼마 전에 대한민국 사람 최초로 아시아계에 세 번째와 두 번째로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는 그 사람. 그 장난 아니죠 이 사람이. 근데 얘가 얼마 전에 저를 보러 왔더라고. 개성고등학교에 금메달 따고. 오. 저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왔는데 인사를 제가 먼저 했어요. 잘 못 알아보더라고요 저는. 얘가 김천애거든요. 태어난 거 김천애인데 저희 학교가 유도가 유명한 학교예요. 저희 학교 운동기가 유도거든요. 저희 학교에 그 선생님 한 분이 대한 유도협회 조금 따봉이세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계시니까 얘가 이제 금메달 따고 인사를 온 거예요. 개성고등학교에. 그래가지고 왔다길래 왔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친히 좀 인사를 하러 나갔죠. 나는 나를 보러 오는데 자꾸 스치길래 안녕 이렇게 인사하니까 잘 모르더라고 누구시냐고. 근데 얘가 꿈이 뭐냐? 얘는요 금메달을 따는 게 얘의 인생의 하나의 목표예요. 목표는 아니지만 꿈은요 달라요. 얘는 꿈이 뭐냐? 얘가 크리스찬이거든요. 하나님 믿는데 얘가 꿈이요 그거예요. 나는 평생 유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어. 아멘. 여러분 유도는 평생 하는 게 꿈이에요. 여러분 진짜 꿈은 뭐냐면요. 전도사나 목사야 제가 전도사하고 목사니까 저는 꿈이 뭐냐면 평생 동안 복음 전하는 사람들. 내가 복음을 몇 명 전하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송영교회가 몇 명을 구원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하루 살면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 위해 사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이고 자꾸 1등해라 우리나라 1등을 너무 좋아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1등을 쓰시는 게 아니라 꼴찌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쓰십니다. 할렐루야. 꼴찌가 얼마나 아름다운데요. 그럼 여러분이 아멘 하신 모든 부모님의 자녀는 꼴찌가 되는 걸로. 또 봐 이제 믿음이 드러나기 시작. 근데 이게 어머니들 힘드시겠다. 미안합니다. 근데 이 김재범이요 11시 11분만 되면 뭘 했냐면 딱 무릎 꿇고 기도하면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오늘도 주의 영광이 살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져도 하나님께 영광, 이겨도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은 네가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근데 나는요, 얘가 금메달 따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얘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얘 몸은 이미 망신차기가 다 돼 있어요. 유도를 할 수 있는 몸이 아니래요. 맨날 병원을 갔다 오는 거예요. 얘하고 같이 그거 운동하는 동생이요, 힐링 캠프에 나왔는데 맨날 형이 우리 연습하고 있으면 사라진대. 둘이 이번에 금메달 은메달 땄는 그 애들 둘이 가서 보면 맨날 사라지는데 병원에 가 있대요. 멀쩡한 사람들 이번에 금메달 한 개도 못 땄거든. 진짜 몸이 다 망가진 사람만 금메달을 땄는데 웃긴 건 뭔지 아니? 얘들이 11시 11분 되면 얘가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아, 형은 뭔가가 있구나, 형이 믿는 하나님 뭔가가 있구나.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동생도 따라 기도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인생에 진짜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은요, 내가 1등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바로 내 옆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 1등 한다고 사람들이 보고 오, 하나님 좋아하는,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뭐 금메달 따고 세레모니 기도하는 거 중요하죠. 너무너무 중요하죠. 근데 그것만으로는 사람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살아가는 하루하루 운동 속에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게 안 보니까, 그걸 보고 예수님 희망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방향을 앉은 인재가 키워드가 있는데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은 진심을 가진 인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진실된 사람이 되고, 여러분들은 정직한 사람이 되고 성실한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바란 게 이런 특강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이영애. 책을 좀 읽으세요. 이 사람은요, 얼마 전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했던 나승현 대변인. 여러분, 하루하루 순간순간 얼마나 중요한지 어깨 딱 펴고, 어깨 딱 펴고. 오늘 여러분들이 왜 집중해야 되냐면요, 여러분 인생에 있잖아요, 그냥 사람대로 살고 싶어, 아니면 나도 이런 사람처럼 되고 싶어.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 인생 그냥 고만고만하게 그렇게 살래? 맨날 회사 갔다가 맨날 그냥 저녁에 퇴근했다가. 여러분, 꿈이 좀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그런 각계각층의 멋진 사람이 나중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육계 멋진 사람, 정치계 멋진 사람, 경영계 멋진 사람, 각계 전문가들 여러분 안에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교회에 그런 청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그런 사람. 여러분,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중요한 게, 이 사람이 말을 그렇게 잘하진 않았대요. 대변인은 말을 잘해야 되는데 말을 잘해서 대변인이 된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은 진심으로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10년 전에 이 평창 올림픽을 유치하는 대변인이 되기 10년 전에 이 사람이 어느 공간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열심히 했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대요. 근데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한 사람이 10년 뒤에 평창 올림픽 대변인을 뽑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물어봤대. 어떤 사람을 좀 추천할래요? 문득 그 사람 머릿속에 이 사람이 딱 스치는 거예요. 그럼 오늘부터 여러분 인생에 누군가에게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요, 강의를 따보면요, 기억에 남는 교회가 유독히 있어요. 그리고요, 저는요 조금 기억력이 되게 안 좋거든요. 저는 가끔씩 제 이름도 잃어버리는 사람이에요. 자, 이름을 그렇게 보내오는데 가끔씩 저는 제 이름 몰라가지고 엄마 내 이름 뭐야? 어머니가 뭐 이래요. 그리고 가끔씩 저는요, 제 핸드폰 번호를, 제가 건망증이 얼마나 심하냐면 이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요, 핸드폰을 두고 친구랑 통화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항상 시계를 좀 차고 다니는데 그날 시계를 안 차고 친구 어디서 만나자 그랬어요. 그래서 몇 시에 만날래? 그러니까 내가 그 친구 묻길래 내가 야 몇 시? 잠깐만 시계를 시계 없네? 잠깐만 핸드폰에 시계가 있으니까 잠깐만 야 잠깐만 기다려, 핸드폰 찾고 전화할게. 그 옆에 있는 엄마 핸드폰 잠깐 들고 있어 하고 엄마 핸드폰 나 집에 가서 그리고 대박이거든. 엄마가 갑자기 날 여기 전화하고 있더니 이거 뭐지? 전화하고 있다가 갑자기 저한테 성범아 여기 아 엄마 갖고 있었네 내가 이랬잖아. 그러니까 내 엄마 그 엄마 갖고 있으면 어떡해, 빨리 줘. 친구한테 전화했더니 친구가 나한테 미쳤나? 니 뭐 하는 거야 지금? 왜 그러니까 니 뭐 들고 있어 핸드폰. 그때까지도 몰랐다니까. 만나서 알았어. 내가 그만큼 되게 싫네. 맨날 차 문 잠가놓고도 집에 가서 맨날 자다가 차문 잠갔나 그러다가 쓰레빠 싶고 다시 가 차문 막 확인하고 막 그런 사람. 그런데 사람의 기억이 딱 보면요, 진짜 어떤 데가 딱 보면 교회가요 좀 분위기가 중요한 게, 애들이 막 분위기가 살면 저도 잘 되고 애들도 잘 되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도 딱 보면요, 어떤 순간에도 강사에게 집중하고 어떤 순간에도 뭘 하려고 드는 애들이 있어요. 딱 그런 사람 보면요, 나도 기억이 남는데 이 사람도 어렸을 때 그렇게 했는 것 같아. 프레젠테이션을 정말 잘했던 게 아니라 뭔가 하려고 드는 사람. 아, 쟤한테 맡기면 하겠다, 쟤한테 맡기면 뭔가 되겠다 라는 희망이 보이는 그 사람. 여러분 있잖아요, 앞으로는요 어떤 사람 뭐 하면요, 선생님 뭐
시키면, 학교 가서 뭐 시키면 제가 한 가지만 이것만 잘해도 여러분 인생 피는 게 뭐냐면 따라서 인사를 인사를 잘하자. 잘하자. 여러분 요즘에는 창의력 있는 인재가 대박인데요. 창의력 있는 인재는 어떤 거냐? 바로 요셉이에요.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지금 내 삶 속에 노예라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게 사는 거예요. 내가 설령 신분이 노예지라도 노예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거지. 근데 어느 날 보디발의 여자가, 보디발의 그 여인이, 그 아내가 요셉을 꼬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이 지나갔어. 요셉이 얼마나 잘생겼냐면 어떤 책에 보고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요셉의 그 아내가요, 요셉 때문에 병이 났어요. 병이 나가지고 옆에 있는 아줌마들이 야! 니같이 돈 많고 니같이 대단한 보디발 장군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람이었냐면 그 당시에 군부를 통치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이 이 보디발 장군인데 그 아내가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 보고요 꼭 갑버리는 거야. 그래서 상상병이 걸린 거야. 그래서 옆에 있는 아줌마들이 야! 아이고 쪽팔린다. 애 하나 때문에 그 당시 때 히브리란 나라는 지금 강원도만큼 작은 나라. 그러니까 얘는 완전 시골 촌놈이라고. 시골 촌놈한테 아내가 나한테 있는 여자가 너무 잘생겼다 막 시험 굶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생긴지 모르니까 아줌마 10명 같이 있는 귀족분 10명은 이렇게 사과를 깎으라고 해놓고 요셉을 지나가게 만들었대요. 그 요셉이 딱 지나가니까 순식간에 10명이 사과를 깎다 손이 다 빈 거야. 깎다가 그만큼 잘생겼어요. 그만큼 아줌마들의 마음을 완전 홀리게 만드는. 그리고 지나가자마자 뭐 그런만 잘생겼는데 어느 날 요셉을 꼬셨어. 아무도 없는 공간에 다 내보내놓고 요셉 요거 오늘 안 되겠어. 요셉 이리 와. 그래서 근데 요셉이 막 딱 멋지게 말하는 거야. 당신의 남편이 우리 보디발 장군이 나의 주인이 나의 주가 나에게 이 땅에 이 집에 있는 모든 열쇠와 모든 권한을 내게 맡기셨으나 당신은 내게 허락하지 않았다. 여러분 노예에게 그 모든 집의 통치권을 맡기는 것도 너무나 대단한 일이지만 이 여자는 맡기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그 사람이니까 맡겼던 거예요. 뭐가 중요하고 뭐는 해야 되고 뭐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아는 사람. 그게 되게 중요한 건데 그 요셉이 딱 꼬셨는데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얘들아 지금 요셉이 얘의 말을 거부했다가 요셉이 알았어요. 이미 자기는 끝날 수도 있다는 사실.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했어? 당신은 내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붙잡은 거예요. 이 여자가 탁 붙잡았어요. 탁 붙잡으니까 요셉이 어떻게 했다? 옷을 벗어두고 도망갔는데 그 당시 때 옷을 벗으면요 그 당시 때 그 사람 입는 옷은요 좀 이렇게 다 드러나는 거지. 상상하지 마! 왜 여기까지 왔는 거야? 근데 그때 보면요 요셉이 얼마나 몸이 좋았을까. 뭐해도 막 이러니까 거의 뭐 몸짱 막 복근 막 이랬는데 근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딱 지켰어요. 보디발 장군을 와서 그래야지. 하나님이 딱 보디발 장군한테 지혜를 딱 주는 거예요. 네 아내가 꼬셨다. 근데요 요셉이요 지금 자기가 감옥을 가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는 하나님도 무모보다 하는 거예요. 노예 보낸 거면 미치겠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때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의 삶에서도 어떤 게 있었느냐. 중요한 건 감옥으로 갔습니다. 근데 가끔씩 어떤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요셉을 하나님이 좋은 수용소로 정치범 드리고 아닙니다. 정치범 수용소가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동네예요.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동네라니까. 근데요 요셉이 잘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비참한 상처를 받았죠. 그리고 팔려가서 노예로 살았는데 노예가 노예 신분으로 그 집에 있는 모든 것을 얻게 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요?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이 사람이 하나만 보고 그 사람한테 맡겼을까요? 요셉이 일 잘한다고 다 맡기니? 아니에요. 믿음직하니까. 뭘 하든 믿음직하니까. 근데 이 사람은 인간관계도 정말 잘했을 것 같아. 다른 사람을 잘 돌봤을 것 같아. 한 번 상처를 받았으니까 얘가 얼마나